에 66권이에요. 너무 쉬운 거 말했어요. 왜 이 말씀하냐면 39권이 구약이에요. 그럼 39권에서 핵심된 내용이 뭐냐? 핵심. 왜 모세로 엘리야 또는 엘리사 훌륭한 요셉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4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과 권능이 내면에서부터 그 능력으로 하여금 오직 구세주, 구원자, 이러었던 생명을 얻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 신약을 39권, 구약을 빼고 나면 전부 신약인데, 생명의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고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만난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명예 권세 어떤 것도 목숨도 바꿀 수가 없는 하늘문이 열려버렸고 천국을 보게 된 사도들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 띄운 서신이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목양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 역사 출처를 아셔야 돼요. 저는 군대에서 산속에서 3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일날은 6번, 7번 빵가에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것이 군에서 정부에서 옷을 주고 월급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하는 일은 병사들 상담하고 북한을 1km 600m 앞에 놓고 저들 향해서 그렇게 기도 생활 하다가 제대하고 내 모교에 와서 철저하게 3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 또 총무, 또 청년부, 그때 청년들이 동아염직 대한모방이 있어서 청년들이 많았어요. 한 200명 이상 되어요. 청년만. 그때 철학기도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학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5시부터는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365일 중에 350일은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과 콧물을 많이 흘렸어요. 논산훈련소에서는 최고의 믿음에 좋은 사람이 이번에 입대했다고, 군에 왔다고 논산훈련소에서 소문이 났는데, 나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한 적도 없고 성경 66권도 몰랐는데,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져 가지고 군에서 준 손수건이 눈물과 콧물을 적시다가 밖에 나와서 짜면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것이 논산훈련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훈련소 때부터 군종이 되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갈 때 데리고 가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안전만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특별히 제가 하사관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논산훈련소 6주, 후반교육 4주, 하사관학교 교육 중에 이 계급을 달게 되면은 제가 군종이 안 됩니다. 최고의 내 소원은 군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살고 교회의 병사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근데 내 계급장이 이제 완전 하사로 교관으로 제가 차출이 되는데 그거 되면은 군종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계급이 이제 단풍 하사에서 진짜 하사로 딱 돌아오는 3주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기합을 받고 엄청난 험한 고난 속에서 제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장을 띄고 다시 그 숫자가 있어서 2등병에서 1병으로 해서 최전방, 이것은 아주 못된 놈. 거기 가면 많이 죽기도 합니다. 72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훈련시켜서 정말 내 소원대로 군종 하사관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그 생활만 하다가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또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전도사, 부목사까지 3년 차에 제가 목회를 못하겠다 항복 직전에 87년도에 12월 마지막 주가 제가 이제 사임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공고해요. 성경 66권은 달달달달달달 알아요. 내가 학교 수련회 가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은혜 받겠다고 학생들 식사 당변으로 쫓아와요. 심각한 것은 내게 병들었어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은 너무 많이 꿰뚫고 있었어요. 군에서 성경책 2권이 찢어져 나갔어요. 늘 성경 보다가, 물론 손이 거칠어서 넘기고 하다가. 그러다가 87년도 11월 22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달력 봐보세요. 본당에서 사회를 보고 이제 11시에 교회가 12군데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때 교육부 담당하고 사회부를 담당하고, 그래서 또 교회학교까지 5학년, 6학년들이 200명이 넘었어요. 선생들이 한 440명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눈물의 이 소리가, 요셉이 형님들을 모처럼 만나서 울음소리가 저 애굽의 궁전소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통곡을 제가 설교하다가 주저앉아서, 모두 5학년, 6학년 소년부가 긴장이 되고 선생들이 긴장이 돼가지고 예배가 안 끝나요.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 끝났어요. 그 해는 너무 공고해서 기쁨도 잃어버렸고 살 맛을 잃어버렸어요. 잘 믿고 싶은데 기도해 보면은 말씀대로 못 살아져 있고,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데 나는 단순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새벽마다 1시간, 2시간 고인된 김교영 장로님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제가 기도가 끝나면 다 끝나요. 그렇게 울부짖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87년 11월 23일 날 월요일 날 성경 보다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두 글자, 속죄함, 죄 없이함,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10시 45분쯤 영등포 양평동 3가 55번지 중앙아파트 3층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말씀에 눈이 열렸어요. 한국교회가 분별이 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 예수 내 구주.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권사님들,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오는데 30명, 50명, 70명, 100명, 150명이 11시 예배에 본당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쪽으로 성경 공부하고 하겠다고 권사들이, 집사들이 대거 이쪽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등포에서도 노예에서 뒤집어지고 교회가 소문이 나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목사는 휴가가 3일인데 저는 한 달 동안 휴가가 있었어요. 나를 만나면 전염병을 걸리기 때문에, 예수 복음에 병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많은 모략과, 참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체육관 관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됐더라면 큰 사고를 저질러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일보, 중화일보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교회 상황이 이렇다, 제가 얘기를 할 만큼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능력이 워낙, 변화가 워낙,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필리핀으로 선교사 가기로 준비가 다 되고, 교회에서도 후원하기로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훈련에 이제 팀라이프 제자훈련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있다가 12월 17일 날 필리핀 가기로 다 정리가 됐는데 역사상 큰 대홍수가 졌어요. 오 목사님, 제자훈련 송 목사님, 또 찬양 박 집사님, 저 넷이 가기로, 거기다가 선교를 센터에서 영어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필리핀 원주민 근처에다가 체육관을 차려놓으면 그들을 운동시키고 또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그리 보내서 저녁에 자고 영어 훈련시키고, 그게 있다가 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장신대, 서울 장신대에 있는 김 교수님이 임 목사님은 필리핀 간 것도 좋지만 한국교회에 남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모두 교회와 제가 체육관 50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구로동 서림 아파트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성탄절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1988년 12월 25일 첫 예배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말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개척할 곳에 500m가 넘으면 우리 총회법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안 했어요. 그때 개척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쉽게 교회가 세워질 뻔했어요. 그러나 이미 교회는 사임해버리고 긴 시간 동안 제가 제자 훈련해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필리핀 쪽으로 정하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멀리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이 목양교회 출발이고 또 개척한 동기는 그때 예수 내 구주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게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눈이 떠졌고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 많은 공부했던 책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성경 보기 시작하고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고인된 우리 이장로님, 고인된 김장로님, 고인된 고장로님들이 너무 저를 시원하게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나중에 또 신정 4동으로 거기 월세 40평 얻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사랑, 참 사랑. 오늘 이 에베소를 보니까 너무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버리겠대요. 토해버리겠대요.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이 뭐냐면 거듭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을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의 회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내 중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다. 그 생각과 마음이 뭘로 바뀌어졌느냐? 변하다. 무슨 변화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물질에 집착해서, 보이는 세상의 성공에 집착해서 완전히 세상이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로 내 눈이 열렸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설교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야 뭘 말하냐? 회개해라. 이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어지는, 바뀌어지는 회개. 예, 다시 말씀 보세요. 회개하라 해놓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어진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의 회개는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바로 그래서 천국이 뭐냐?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이 궁금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볼 수 있게 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큰 교회 있다 작은 교회는 없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윤리와 도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울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참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 알기 전에 한국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 내 스스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제대하고 기도하는 그 기간에 제가 대한모방에 들어갔습니다. 11개월 동안 저녁에 1교대, 2교대가 해요. 그러면 저녁에는 그 쫙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계 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기계 소리에 밖으로 안 나갈 정도로 안 나갑니다. 뭐 할 게 있어야죠.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기술도 없으니까 기름병 들고 다니면서 그 기계에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거, 그 기름 다 붓고 나면 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계 밑창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내가 만난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 그거하고 전혀 180도로 달랐어요. 눈이 떠져 버렸잖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실상 구약에서 39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인데도 그때 사실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소수의 숫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도들 어느 하나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문득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이후하고 다릅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눈으로 보고 정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생명 얻는 회개는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들었던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알게 됐습니다. 천국을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생의 믿음이, 이념의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 이것을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었습니다. 애통하고 정말 상한 마음 속에서 신학 공부 8년 마치고 목회를 그만하려고 할 때에 오직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위에 설교를 듣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을 하였구나,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때 베드로가 회개,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윤리와 도덕적인 회개 아닙니다. 완전히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회개.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첫 아담을,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죄 없이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죄 없이함이 마음에 들 때 거룩한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못하면
정말 이 회개, 정말 생명 있는 이 회개, 완전 마음에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백석교단의 창설자 총장님은 신학 박사들한테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가지고 온 교수들에게 그거 가지고 오는 학생들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신학교가, 교리가, 지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가르치지 마세요. 산에 가서 교회에서 골방에 엎드리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계시된 믿음을 받으세요.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강하게 외칩니다. 오늘 박사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안 되고 지식적으로 가르쳐 보니까 다 거기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기술만 배웠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생명 얻는 회개에 감격스러운 변화의 외침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죽어갑니다. 쇠퇴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역사, 이 복음을 통해서 외친 복음이, 성경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죄인 되어버렸고 사망이 왔다고 말해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로 사망이 와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요. 좋은 사람, 좋은 말. 근데 점점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능이 발달하고 최고의 엘리트들의 학자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욕심, 이것이 오늘날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잘 보여졌어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면 거기서 인격의 변화가 온 줄 알았더니 외로 그것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그것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마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못해요. 그들을 권세를 업어가지고 더 교회의 힘을 가지고 더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를 다스려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이미 죄 가운데 있어버렸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는 뭐가 있어요?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것이 뭘 말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한 굉장히 간절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1-4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회개, 계속 이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첫사랑, 참 사랑. 죄 없이 함을 받아버려라. 나는 죄 없이 함을 받는 순간에 털어도 먼지 안 난다고 저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기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임주식 목사님은 털어도 먼지 안 난다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였습니다. 자, 이 회개로 하여금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거기 7절과 9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첫사랑의 죄 없이함이 효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빛 속에 있는 그 빛의 말씀으로 교제가 될 때에 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깨끗해져 버리고, 말씀 들으면서 청결해져 버리고, 말씀 들으면서 첫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 예배가 춤을 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불에서 깨끗. 이것은 첫사랑, 거듭난 메타노이아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것은 메타노이아 생명 있는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해버려요. 이것으로 믿음 생활, 다람쥐 집 만들어 놓고 물레방아를 넣어 놓으면 뱅뱅뱅뱅뱅뱅 평생 다람쥐 채바퀴 돌리는 원위치밖에 안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 실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심각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건 쇠퇴직이 됩니다. 첫사랑이 없는 이 회개, 자백, 고백은 모든 종교는 말할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더 회개를 많이 하고 더 자백을 많이 하고 더 성실하게, 더 바르게, 더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적 행위라고 그래요. 기독교보다 더 세요. 왜?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개만 주장하고 있어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이미 메타노이아를 체험하고 이미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살다 보니까 때때로 순간순간 사탄에게 속는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백한다, 자백한다, 그것을 회개한다.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하고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도 되고 또 행편이 나와서 이국 가서 박사 학위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요한일서에 중심 둔다고 하면 이건 세상이 더 너무나 맑아지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앞서가고 발달하기 때문에 AI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엄청난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 원고가 그냥 빠져나와요. 최고의 고급스러운 용어로, 수준 높은 그런 말들로, 내용으로 그냥 뽑아져요 지금. 핸드폰에서 막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 AI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에 전환이 안 돼버리면 거기에 다 잡혀버리고 속습니다. 목사도 성도들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속았고 성도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고 있다고 말은 안 해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종교 스님들이, 모든 다른 종교의 신분진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바르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은 속인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이미 속아버렸어요. 이미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 사도들이 외치고 목숨 바쳤던 회개, 이 사실을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한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내가 왜 1년에 3번씩 4번씩 제자 훈련을 했을까? 지금도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지금도 왜 임바스 TV에서 계속 제가 매주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홍수가 졌어요. 그러나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첫사랑, 완전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 전환되어 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버렸고 이미 영생이 얻어져 있는 상황.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저 생명으로 이미 던져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5장 24절에. 그러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인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계시된 믿음이고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백석교단의 총장님은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신학교에서 듣고 배워서 아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 그냥 맺을게요. 오늘은 2가지 얘기했어요.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의 강조점들이 성경에서 다 외치고 있는 거, 이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백이라는 거, 고백하고는 이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한 자백이고 고백이지 생명 얻는 회개 고백이 아니다. 이런 고백, 회개, 자백은 모든 종교는 우리보다 더 빡세게 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보낸 자를, 너에게 사자를 충성해서 시원하게. 목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면 나도 너무 좋고, 이 말씀 듣고 귀가 열린 사람, 마음에 할례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유쾌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세 사람 알아주라고. 이들이 우리의 어려운 점을 다 도와줬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래도 10인승 차를 새 차 하나 끌고 와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재정이 어려울 때에 자기의 작은 주택 하나 팔아서 헌금해 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겠죠. 저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 그들의 그 마음들을 이루어 주고 싶고, 왜? 시원하고 내가 어려울 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임주식 목사가 목양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좋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헌금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지 내가 무슨 개척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도록 나를 만들어줬잖아요. 뒷받침 했잖아요. 울타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회적으로도 총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 목양교회에 원래 좋은 분들이 계셔서. 고인된 이장로님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에 방해될까 봐 그 긴 시간 문 밖에서 기다려요. 너무 고마웠어요. 고인된 어느 장로님은 내가 연립에 추운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손을 쭉 이불 속에다 넣어봐요. 따뜻한가 찬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시원하게 좋은 사람 만났어요. 우리 이삼성 목사님을 목회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시원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저를 버리게 됐어요. 저를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 걸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 얻는 회개는 하십시오. 매달리세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제일 좋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에게 줄 거야. 저는 개척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했습니다. 저를 원로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외로 선교 목사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교회에 무슨 원로 장로가 필요하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여러분이지, 교회 주인은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장로가 될 수가 없고 권사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말씀만이 흥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559만 9,908명이 죽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우리는 다 놓고 갑니다. 내가 마지막 숨 거둘 때에 갈 곳이 분명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교회는 주인은 주님이 돼야 돼요.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주인 된다? 장로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양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나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내가 개척할 기미가 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성도들 데려가서 개척하겠습니까? 저는 개척에도 깨끗하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고 메타노이아 선교사로 할 겁니다. 애를 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개척하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후반에 내 나이도 지금이지만은 나도 청년 때가 있었어요. 그 모든 젊음을 갖다가 목양교에다 다 쏟아버리고 다시 내가 목양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개척하라고요?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있어요? 부모는 전부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에게 마음을 더두는 거예요. 한 명의 부모는 못 모셔도 한 명의 부모는 10자식을 다 거느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파하는 자, 가장 어려운 자, 가장 못된 자, 가장 방황한 자, 가장 방탕한 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목양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목양교회 원로 목사가 아니고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개척한 머슴으로서 그냥 섬겼던 뿐이에요. 개척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좋은 분들로 하여금 나는 앞으로 계속 내 마음의 소원은 내 목을, 내 영혼을 거둘 때까지 길거리에서 메타노이아 선교회로 전도지 나눠주고 싶고, 거기서 정말 구하고 찾고 구한 자들 그들을 외로 모아놓고 참 믿음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들 데리고 개척 안 할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내 인격이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도 아니에요. 내게 분명한 것은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첫사랑, 그 사랑이 계속 뜨거워서 잠을 못 자요.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온 겁니다.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형제, 자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 던지는 등불로서 복음의 사명자로 온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도들이 한결같이 교회 학교가 하나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